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1월 7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새해 첫 토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묵상하는 첫 책은 민수기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묵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펼쳤는데 계속해서 낯선 지파들과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여러 차례 인구조사가 진행되어서 올해도 역시 큐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이 이해되고 은혜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아도 이 큐티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큐티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다는 다짐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이 베미드바르의 뜻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잘 보여주듯이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의 경계인 모압 평야에 이르는 약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민수기라는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이 광야 여정의 시작과 마지막 부분, 민수기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 기록된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셌다고 해서 우리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 아래, 즉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이나 수련회를 갈 때 항상 출발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인원 파악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인구조사는 이제 곧 시작될 광야 행진을 앞둔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다음에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기 출애굽 2년 2월 1일 그 한 달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됐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후에 한 달 동안 지파별로 헌물을 드렸고 또 성막에서 첫 번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되고 또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진 후에 그 한 달 후에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인구조사를 비롯한 행진 준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행진을 시작한 날이 언제냐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오는데 둘째 해 둘째 달 20일입니다. 제2년 2월 20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 20일이 되기도 전에 인구조사가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 종류의 인구조사를 읽으면서 굉장히 지루하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실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조사는 굉장히 신속하게, 사실은 20일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크게 세 종류의 인구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20세 이상의 남자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있었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무리가 아니라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군사의 수를 세는 이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그 특별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전쟁을 위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진행되었고요. 3장과 4장에서는 레위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가 진행되는데 3장에서는 한 달 이상 된 레위 남자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진행되었고 4장에서는 30세 이상 50세까지 레위 남자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인구조사가 진행된 것은 또 두 종류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데 3장의 레위인의 인구조사, 한 달 이상 된 그 레위인 남자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하는 목적의 인구조사였고 4장의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 레위인들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는 실제 성막에서 일할 일꾼들의 수를 파악하는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 가까이에 레위인들이 사방으로 가문별로 둘러싸 진을 치고 그들이 성막 봉사를 맡았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에 따라서 맡은 임무들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번 반복돼서 나타난 표현이 있는데,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가문의 계수와 맡은 임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레위인들이 레위 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고, 또 레위인 바깥으로는 나머지 12지파가 동서남북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요, 진을 배치했고, 나중에 또 우리가 10장을 묵상할 때 나오겠지만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대로 그들은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뿐 아니라 모든 책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이 책은, 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그 의식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있지도 않고 또 광야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책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상황들은 광야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해를 시작했지만 사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전망들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비록 물리적인 광야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 또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다룹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루면서 동시에 소망도 다룹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여정을, 광야에서의 실패와 소망을 기록한 이 민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책이고, 우리 앞에 놓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는 우리에게 중요한 2가지 삶의 원칙, 원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돈이나 집, 명예나 권력, 사람이나 어떤 성취 등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중심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야 합니다. 향한다라는 것은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이고, 또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눈과 귀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 묵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눈으로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것이, 아침에 이 새벽 메시지를 듣는 것이 사소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이, 또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꾸준히 이 일을 계속 힘써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크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민수기 묵상을 통해서 각자의 광야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며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2002년 복된 새해가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또 이 새해를 살아가게 하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중심과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또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두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맞추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향함으로써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새도롭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기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더욱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신실함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함께 주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서와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